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기쁘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신가요? 쇼핑을 하면 기쁘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오락이나 게임을 즐기면 기쁘신가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기쁘신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느낍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실감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육체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육체적인 기쁨도 건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외식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식은 외식일 뿐이죠. 평소 집에서 골고루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꾸만 외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은 안 먹고 외식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리지도 않습니까? 항상 외식만 하고 사는데 질리지 않습니까? 저는 외식만 하면 질리더라고요.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쁨만을 위해 사는 게 질리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질려야 됩니다. 대신 집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한 집밥과 같습니다. 외식하는 음식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집밥,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언제나 그리운 집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도 지겹구나.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이 여기 있구나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닙니까? 영화나 유튜브에 나오는 화려한 영상이나 음량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진실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겐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가? 그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쁨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진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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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제 마음에 활짝 엽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아멘. 아멘.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럴 때 느껴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다. 집밥처럼 그립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41, 42절, 43절에 보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안식일날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 성경대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나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지금도 열심히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42절에 그들이 나갈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갈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청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계속 간청하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 회당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계속 졸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왜 계속 간청하고 졸랐을까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적지 않게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분이 정말로 오셨다고? 이 큰 충격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말하죠.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만 믿는 거죠. 구약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를 몰랐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뭐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말씀 듣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더 예수님이 알고 싶어지고 더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기쁨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대해서 듣는데 복음에 듣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하, 세상의 기쁨, 육체의 기쁨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기쁨, 예수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이 있구나. 3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너무 알 수가 있어요. 더 알고 싶은데, 더 듣고 싶은데 벌써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 전해줄 거죠? 또 그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줄 거죠?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꼭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만족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채워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사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먹고 입고 자고 놀고 사고 그런 육체적인 것에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며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 바울의 권면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더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대로 피 흘려 죽으셨다더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더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우리가 깜짝 놀랐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비스교의 안주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시민이 다음날 안식일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세워져야 되잖아요. 짓다 말다 한 집 얼마나 매력 없습니까? 짓다 말다 한 집 경매로 나와도 안 팔리는 거 아세요? 짓다 말다 한 집은요 전부 다 유치권 행사돼 있어가지고요 그 괜히 인수했다가 나머지 것까지 자기가 덤태기로 쓰는데요. 그럼 짓다만 집은요 매력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믿음은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주자주 들을 때 그 기쁨을 누릴 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말하죠.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율법대로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일요일,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는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의 날이다. Lord Day.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교인들은 다음 주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평상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그렇게 했지만 항상 그들은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못 들었던 그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그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그것 말고 더 알고 싶어. 계속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4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와 안디옥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45절과 50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커녕 예수님 말하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세력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듣기 싫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마구 흔들렸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글로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여기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끓어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 관심을 끌고 더 사랑받는 걸 보니까 막 그 속에서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사람들은 그동안 회당에서 설교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득권.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 명예 대접받았던 거 다 뺏게 생겼네. 그러니까 속에서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들에 비해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바울이 전한 말씀 잘못됐어. 그들이 전하는 예수 잘못됐어. 그들이 이상한 걸 말하고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꼬드겨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에서 반박하고 비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반박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질하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막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매기시고 어이 무셔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괜히 하나님 말씀 전했네? 복음 전했더니 어려움 생겼네? 하지 말걸 그랬나요?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전과 동일하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동족,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거부하자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들어온 복을 걷어찼습니다. 예수님을 걷어찼습니다. 구원을 걷어차고 영생을 걷어찼습니다. 구약성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종들을 걷어찼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죠. 자처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영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지옥에 떨어져 자신의 지은 죄값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예수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베푸시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 자기 같은 민족 동포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계속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해봐야 통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또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는 항상 세계 선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집이나 차를 사려고 할 때는 돈을 모으고 적금을 붓고 또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복음 전파,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하나님 때가 되는 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 다시 만날 때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반대와 저항과 박해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반대와 저항과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8절과 49절의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냐. 복음이 전파될 때 아무런 반대도 없고 저항도 없고 그렇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딜 가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되고,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래 왔고 그럴 것이고 어딜 가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50절과 51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꼬셨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에 힘 있는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쫓아낼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은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와 저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마귀에게 시험는 겁니다. 마귀는 박해와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위축시키려 합니다. 박해와 공격, 그 속에서 자꾸만 위축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 든 것이고, 박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런 위축되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 내 안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에 위축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충만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지겨워지고요, 그렇게 사는 게 질려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비시대한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 말씀 듣기 원했습니다. 더 예수님 알고 싶어 했고 더 예수님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을 얻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는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자신감이 임하고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저는 모두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사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